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는 어떤 복을 받을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독한 창세기 22장 17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정말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복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제자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신부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팔복의 복을 받습니다. 겸손의 축복,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온유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세 번째 단계는 신부의 복을 받는 단계인데, 이거는 완전히 예수와 합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를 넘어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합일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따르듯이, 아내가 남편을 따르듯이 모든 것을 남편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복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복 받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큰 복은 어떤 복이냐? 그것은 예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복이고, 모든 악을 제거하는 복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별세의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바로 별세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많은 복을 받아서 족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일가를 이루었지만, 그가 정말 큰 복, 형통한 사람이 되는 그 큰 복을 받은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준행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진짜 그 복을 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서 받은 복이 그 복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아브라함 일생 일대의 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모두 다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세상을 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별세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별세의 복인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별세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삼성의 이병철 같이 큰 돈, 이재호 같이 돈을 많이 가져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한순간에 추락해서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십자가에서 받는 이 별세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예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이 합일의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진실한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초월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 성자 예수여, 주께서 받은 복을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 성자 예수여, 주께서 받으신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별세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참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자식이 산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의미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갔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질문합니다. 착한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자기 하나만 달랑 데리고 가니까 번제에 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올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올립니다. 진정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매 순간 옳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향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은 예수복의 길을 간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은 동일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였던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가 그 사건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세했다. 별세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복을 별세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별세는 달을 별, 세상새, 다른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바꾸면서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2022년도에는 다른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꿨다는 말은 별세했다는 말이요. 별세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곳마다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개한 나라에 예수가 들어가면 문명국이 바뀌고, 폭력과 미움이 난무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세상이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지옥같이 날마다 싸우며 탄식하던 그런 가정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바꾸어집니다. 불의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타락하고 방탕하던 자가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을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별세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별세를 알고 이 예수님의 별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주시는 이 큰 복이 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별세의 복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좀 부족하구나. 너가 만약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바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네 아들을 본 이후에 너는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불로 태워서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삭을 등에 지고 간 나무에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꽁꽁 맸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그 목을 향해서 아들의 목을 향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숲속에 뿔 달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고 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다가 순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예수의 모형을 이 속에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상자 예수를 데리고 갈보리 산으로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등에다 나무를 지어 모리아 산에 가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등에 십자가를 지워 갈보리산으로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고 간 나무의 아들을 결박시키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결박시킵니다. 창작 더미에 결박당한 이삭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살려놓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삭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죽었으며 무덤에 묻히지 않고 부활했다. 이삭은 분명히 죽지 않았으나 사실은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삭의 모형을 통해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실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복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가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금보화를 캤습니까? 커다란 집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은 예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으로, 이 별세의 신앙으로 새해에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줄 때마다 내 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둘째,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수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삭이고 다수를 지칭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민족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번영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체의 50% 이상의 금권과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 안에도 다수가 들어있고 복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 한 사람과 예수를 믿는 수많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예수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의 씨입니다. 그 첫 열매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스타는 별이라는 말인데 별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별입니다. 캄캄한 밤을 비추는 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밤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은 신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별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 별, 그런 별이 바로 그 별인 것입니다. 한별교회 성단은 별입니다. 한별교회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별세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환경과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별세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타가 되어 어두운 세계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별을 만날 때마다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별은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점령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점령한다는 말입니다. 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문을 열고 개순 장군처럼 진군해서 들어가는 승리, 이 승리가 진정으로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공장도 인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을 점령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근심, 사탄이 지배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할 때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세계 가운데 최고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회사를 다스리고 또 뭘 다스린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별세시킬 때 내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출생이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인물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자손손 대대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고 맥스 주크라는 두 친구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다가 위대한 후손을 이루었고, 이 맥스 주크는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요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 에드워드는 873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1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00명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치고 방탕했던 그리고 타락했던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린이로 사망한 자가 390명, 거지가 310명, 노숙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550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중간에 등지고 타락한 사람의 후손들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체험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별세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이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 축복된 세상을 사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